우리 자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로마서 8장 1절에서 우리 11절까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능히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셨나니 곧 자신의 아들을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또 죄로 인하여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하셨느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 같이 읽을까요? 그러나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주의 첫날 참으로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에 함께한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또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특별히 오늘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놀랍게 변화가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로마서는 성경의 진주라고 합니다. 이유는 인간의 그 근본적인 그 죄의 문제에 대해 확실하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를 통해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변화되었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알게 모르게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무겁고 허전하고 답답함이 있고 물론 세상의 삶 자체가 힘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러한 원인의 가장 근본적인 것에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깊은 죄의 뿌리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역사의 모든 문제는 여기서부터 잘못 시작이 되었습니다. 식욕, 소유욕, 권력욕, 성욕, 명예욕 등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했듯이 나는 원하는 것이 선인데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악을 행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마치 커다란 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 나무에는 여러 종류의 다른 열매들, 그러니까 죄의 여러 종류의 그런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 있는 것과 같습니다. 독과 독수, 독이 있는 나무가 독이 있는 열매를 맺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탄을 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중세시대 때 프랑스에서 유명한 그러한 여성 지식인인 엘로이즈는 인간의 마음에는 보이지 않는 6가지의 감옥이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자신을 아름답게 보이려고 하는 감옥.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의 단점만을 보려는 감옥. 세 번째로는 내일을 절망적으로 생각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감옥. 네 번째로는 과거만을 그리워하는 감옥. 다섯 번째로는 남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는 감옥. 여섯 번째로는 남의 성공을 싫어하는 질투하는 감옥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정말로 사람들의 마음엔 이것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보다도 사람들 마음속에는 더 많은 생각들의 감옥들이 존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감옥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고 갇혀서 생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로 그곳에서 벗어나면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 속에서 보이지 않는 그 감옥에 갇혀서 생활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옥에서 해방이 돼서 자유로우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아쉽게도 세상에는 이 감옥을 여는 열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답답하고 방황하고 아주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이 열쇠를 유일하게 가지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의 말씀이시오 구원의 말씀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사람의 가장 근본인 영혼이 죄사함을 받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몸은 자유롭게 돌아다닐지라도 그 영혼은 죄에 묶여 있다고 보면 아주 정확합니다. 우리 시편 109편 10절에서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이 고난과 쇠사슬에 매인 곳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극히 높으신 이의 계획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라. 나왔습니까? 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이 고난과 쇠사슬에 매인 곳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거역하며 지극히 높으신 이의 계획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라. 그래서 인간사의 모든 문제는 이 죄에서 출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옷의 첫 단추가 이 잘못 끼워져 있는 것과 같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보이지 않는 감옥에서 살다가, 즉 고정된 자기 생각 속에서 자기 세계 속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자기가 하나님의 정죄함 가운데 있다는 것을 부인하거나 모른다는 것이 아주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알면 해결점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의 아주 신복이었던 아이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600만 명의 유태인을 죽이는데 아주 최종 실무 책임자였었습니다. 이 사람은 부에노스 아이레스로 도망을 가가지고 아르헨티나죠. 거기서 체포돼 가지고 이젠 아주 극비의 7일 만에 이제는 이스라엘로 압송이 돼 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전범 재판소에서 이 판결을 받게 되는데, 그 사람이 최종적으로 뭐라고 주장했냐면 나는 무죄입니다 그랬어요. 왜 무죄이냐? 그러니까 나는 명령을 받아서 명령을 전달한 사람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무죄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는 형장의 이슬로 교수형에 사라졌습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은 죄 가운데 살면서도 나는 무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전도서 7장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땅 위에 하나도 없느니라.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의 죄악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셨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죄의 몸인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게 하셨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 때 죄로 말미암아 오는 여러 문제들이 걷어지고 새로운 인생의 삶을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된 것입니다. 죄의 무거운 어둠이 사라지고 찬란한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이기면서 사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나간 과거, 구원받기 전처럼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는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냐?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1절과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이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이 그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죄는 무엇입니까? 이미 죄가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죄가 정해졌다는 것은 죄인이라는 판결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정죄는 헬라어로 카타크리마라고 했는데 이 카타크리마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심판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사람의 죄를 범해 확정이 되면 판사가 심판을 확정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습니까? 이유는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내가 정죄받을 그 죄를 예수님께서 내 대신 심판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고 한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밤에 이 잠을 자려고 하는데 제인이가 울어요. 너 왜 우냐 그랬더니 할머니 앞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자기가 죄를 요즘 많이 범해가지고 지옥 갈까 봐 무서워서 잠을 못 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그렇지 않다는 것. 그래서 그 복음을 다시 그 예수님에 대해서 할머니가 잘 설명해 줬어요. 그 제인이가 울 때에 제이가 탁 일어나더니 할머니가 그랬어요. 제이는 어떠니? 그랬더니 제이가 탁 일어나더니 누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누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 대신 죽어주셨잖아.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렸는데 이것은 예수님과 딱 하나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천국 가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딱 예수님과 우리가 딱 하나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천국 간대요. 6살짜리, 만 5살짜리가 누나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린이 주일학교 찬송과 함께 네 곡을 같이 불러주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난 후에 제인이는 금방 편안하게 잠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정죄함이 없는 자는 자기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걷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자기 육체의 생각을 따라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보이지 않는 감옥에서 생활한다고 했습니다. 몸은 자유롭게 돌아다니지만 그러나 그 마음 안에 감옥들이 있는 것입니다. 왜 감옥에 갇혀져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나 말씀에 대한 믿음 없는 생각들로부터 해방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든 것이 부정적인 것들입니다. 그래서 정죄함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 같이 읽을까요?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를 받나니 이는 그가 믿음을 따라 먹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무엇이든지 믿음에서 나지 아니하는 것은 죄니라. 뭐라고요? 무엇이든지 믿음에서 나지 않는 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자유함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유함이 없는 것이 어디입니까? 감옥이잖아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4절에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해방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살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의 죄는 어떻게 될까요? 죄에 대한 자백을 통해서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정죄함에 따른 심판은 없지만 죄를 범했을 때에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죄를 회개할 때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친밀함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자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우리 1장 9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나 여러분,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그 정죄함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여 주인으로 마음에 모셔 드리는 것입니다. 이 회개는 영생을 얻는 회개가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회개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것들을 듣고는 잠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절 중반절에 정죄함이 없는 자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육신에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걷는다고 한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의 삶을 사는 것이죠. 어디 안에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두 번째로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성령의 삶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생각이 바뀌었다는 것은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바뀐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너희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정말 진리입니다. 주식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은 주식 시세에 온 마음이 가 있습니다. 부동산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은 부동산 흐름과 시세에 아주 마음이 다 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자기 마음을 이러한 세상에 주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생각의 전환이 있음을 아주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5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이 말씀은 두 가지 유형의 삶을 제시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 성령을 따르는 자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인간 본성에 지배받는 삶을 가리킵니다. 즉 구원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자기 이익, 자기 편리, 자기 즐거움만을 위해 사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계속해서 마음에 두는 것이 무엇일까요? 육신적인 일들이 자기 마음속에 꽉 차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들이 행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지적을 했죠. 탐욕, 정욕, 음란, 불의, 부정, 쾌락, 거짓말, 시기, 교만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의 근원이 보면 죄의 뿌리에서 올라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구원받고 성령님에 의해 지배받는 삶을 가리킵니다.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삽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의 말씀이라면 내 생각이나 내 뜻을 접어버립니다. 특히 내 고집, 내 주장, 내 이익을 내려놓을 줄 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이나 행동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근본적으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참 우리 혜빈 자매가 아주 오랫동안 참 교회를 못 나와서 통화를 제가 좀 했습니다. 그래 코로나로 인해서 참 회사에서 교회 가는 것을 아주 막아놓기 때문에 예배를 못 나오고 있어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혜빈 자매가 이런 말을 해요. 직장 생활이 내가 혜빈아 직장 생활은 어때? 그랬더니 직장 생활이 재밌어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11조 헌금을 드리는 재미로 직장 생활을 하는 것 같다고 해요. 야, 여러분 11조 헌금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을 정말 우리 혜빈 자매가 알고 있구나. 작년에 대학을 졸업하고 지난해 회사를 입사했습니다. 정말 목사로서 저는 그 말에 아주 감동을 먹었어요. 하나님께 자신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을 즐거움으로 사는 것이 육신의 생각을 가진 사람은 도저히 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행동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 자체가 안 되는 생각들이죠. 지금도 내 쓸 것도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드리려고 하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을 드려보세요. 더 마음이 풍성해지고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굶기지 않습니다. 부족함 가운데서도 감사가 있고 감사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 때 10분의 1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 유지와 성전에서 수고하는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을 생활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신약시대에서는 성도들의 10분의 1을 통해서 교회를 지금도 존속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재정난에 쌓여서 모든 교회들이 문을 닫았을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10분의 1은 내 것이다. 즉 하나님의 것이더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케도니아 교회 성도들도 극한 고난과 가난 속에서도 힘에 지나도록 헌금을 했다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우리 8장 2절과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의 큰 시련 속에서도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로 하여금 풍성하고 너그러운 선물을 넘치도록 하게 하였도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 닿는 데까지 하였을 뿐 아니라 참으로 힘에 넘치도록 자원하여 하였고. 그래서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과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생각 자체가 아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여기 생각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프로누신이라고 했는데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몹시 마음에 두다, 몰두하다, 태도를 가지다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을 지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그렇잖아요. 무엇인가에 몰두하면 그것의 지배를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것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고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도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오늘 본문 말씀 6절과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이 말씀에서 그 결과들을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육신적인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적인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사망은 하나님과 단절된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지옥까지 연결이 돼요. 지옥은 영원한 하나님과 단절된 고통의 장소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어요. 생명은 헬라어로 조예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죠. 평안은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따른 편안함입니다. 사람은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과 동시에 평안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입니다. 사람도 원수로 지내다가 서로 화해하면 그 사람을 만나도 편안하잖아요. 아주 편안해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에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도 성령을 따르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분명히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돌아와 정죄를 받지 않았어도 육체의 본성에 따라 살게 되면 구원의 축복이 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축복이 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간음증에 잡힌 여자를 정죄해서 풀어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녀는 율법에 따라서 돌아맞아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를 용서하시면서 정죄를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도 세상을 주님보다 더 좋아하고 육신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산다면 이러한 마음의 평안은 없을 것입니다. 늘 세상의 근심과 염려, 걱정에 쌓여서 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7절과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런즉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불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까운 사람과 원수처럼 지내는 것입니다. 정말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며 살아도 아쉬움이 많은 정말로 짧은 인생인데 원수로 지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물며 영원하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금 전에 읽은 로마서 8장 7, 8절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을 뿐더러 할 수도 없거니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원수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육신적인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그 견고한 성을 쌓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아주 요새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기 세계 속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을 멸시하고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두려움이 있었어요. 정말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과 원수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 간에도 원수가 되면 힘든데 하물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엊그저께 자꾸 이제 이 제인 얘기가 나오는데 누나와 싸웠어요. 그럼 엄마한테 혼났어요. 그러니까 제이가 뭐라고 하냐 울면서 이런 말을 해요. 이 집에서 내가 필요하지 않으면 나 집에서 나갈래. 아니 여러분, 만 5살짜리예요. 어? 혼나니까 나가, 이 집에서 필요 없으면 나간다는 거야. 그럼 엄마가 너 어디 가려고? 복도에 가 있겠대요. 엘리베이터. 여러분, 제이가 이 말을 어디서 들었는지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본 말 아닙니까? 들어본 말이에요. 그래서 엄마한테 더 혼났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몸은 죽여도 혼은 등이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다 능히 지옥에서 멸하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등히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이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큰 해를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생사화복을, 모든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육신적인 생각만을 하며 사는 자는 특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두려워하지 않아도 내가 좀 잘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9편 17절입니다. 이것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악한 자들은 지옥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모든 민족들도 그리 되고. 여러분 여기 보면 사악한 자가 누구며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생각 속에서 육신을 따라 사는 자를 말합니다. 이들은 지옥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보이지 않지만 자신에게 밀려오는 재앙을 감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죽음이 두려운 거고 재난이 두려운 것입니다. 혹시 나에게 걸리면, 여러분 오늘도 그렇잖아요. 코로나 그 바이러스에 내가 걸리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이 여러분 없습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몸속에 지금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재난이죠. 어느 날 재앙은 급격하게 각 사람에게 다르게 닥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시간의 문제이지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서 9장 12절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도 자기 때를 알지 못하나니. 뭐라고요? 사람도 자기 때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사람들의 아들들도 재난의 때에 그것이 그들에게 갑자기 닥치면 올무에 걸리느니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태평양의 망망대해에서 물고기들이 자기가 커다란 원양어선에 걸릴지를 물고기들이 알 수 있을까요? 왜? 바다가 너무 넓잖아요. 근데 이 배, 그 작은 배잖아요. 파다이브 배 자체는 크지만 그러나 그 배에 물고기들이 걸리는 것처럼, 새들이 올무에 걸리는 것처럼 사람들도 재난의 때에 그렇게 갑자기 닥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은 화목해야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루 강아지가 범 무서운지 모르고 살다가 실제로 범을 만나는 것과 같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성령을 따라 사는 자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9절과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하여 생명이 되시느니라. 구원받은 자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육신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다고 한 것입니다.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만약 성령님이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고 행할 수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자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자신에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고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자기 엄마를 따르는 것과 같습니다.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그렇게 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또 자신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를 그동안 지배해왔던 육신적인 것들이 죽었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10절이지 않습니까? 우리 개역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우리 8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니라. 구원받은 성도의 몸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나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역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설명을 아주 잘 해놨어요. 번역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언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믿음으로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을 따라 사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것처럼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을 약속을 하신 것이 1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는 세상에 온갖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생각으로 따라 살고자 하는 욕구가 계속 일어납니다. 계속 일어나요. 그러나 우리는 늘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을 따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와 평강은 성령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시는 아주 축복이에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서신을 보내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느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너희가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내 육체의 욕심을 이루기에 육신적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즉 성령을 따르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따라 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령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또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을 생각하고 육신을 따라 생활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령을 따르는 삶,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정말로 주님을 따르지 못한, 성령을 따르지 못하고 육신적인 생각 속에 사로잡혀서 살았던 것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 바뀌고 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